우리 어저께 보았던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약성경 1151쪽 우리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어저께 일을 뒤를 이어 우리 에스겔서의 이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보고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4장부터 시작되는 그 그룹 위에 있는 내 생명, 생물의 모습과 내 얼굴의 모습과 내 바퀴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개개인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두 번째 이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에스겔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도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특별히 두 번째에는 여호야긴 왕 시대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환상을 볼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마다 이런 날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늘이 열렸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언제 열렸느냐, 그게 오늘 그발 강가에 서른째 해에 열렸다. 그 다음에 어디서 열렸느냐, 그발 강가에 여호야긴 왕 5년에 열렸다 라고 구체적으로 시기와 장소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1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마이크 소리가 좀 큰 것 같죠?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밝히고 있는 이유는, 장소를 밝히고 있고 시간적인 것도 밝히고 있는 이유는 이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거짓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짜 계시다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것이 어느 날 내가 꿈에, 환상에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그날 그때 그 시각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언제 그 장소에서, 어느 날 그 장소에서 이렇게 임하였다는 것을 13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장에 넘어가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8장 1절에 있는 표현 한번 보십시다. 8장 1절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와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내게 내리니. 아멘. 뭐예요?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있을 여섯째 달 여섯째 해 초닷새에 나는 집 안에 있었고 장로들과 함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역개정을 읽고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우리 어저께 여호와의 권능이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권능 구체적으로 선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 들으셨네요.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것은 그냥 영적으로 어떤 그런 권능이 아니라, 영적으로 큰 그림 같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저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에 임하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바벨론 왕국은 우리가 BC,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86년에 멸망을 해요. 586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날짜가 BC 586이에요. BC 586이라는 이 날짜 숫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586 몰라도 목사님이 외우라고 했구나. 586 386이 아니라 586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시기가 586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에스겔서의 이 두 번째 특징은 예루살렘의 멸망 전후에 에스겔의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남쪽 유다의 멸망 전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에스겔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와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고 분명하게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에스겔 3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7절 구체적으로 전에는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3장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2장 2절에서도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3절 2장 3절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리니 그들과 그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고 이 자손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 가운데 보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보세요. 586에 예루살렘이 멸망 전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배역한 세대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희가 이마가 굳구나. 내 마음이 교만하구나. 목이 굳구나. 이게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굳은 마음을 내려놔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돌이킬 것을 촉구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한번 13장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13장 3절에 있는 말씀. 13장 3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돌아와라. 너희들 교만하다. 목이 뻣뻣하다. 회개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화평과 축복과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돌아와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너희의 생각대로 전하는 것 여기에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 메시지예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멸망 전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전가했던 메시지의 주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86년에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어떤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할까요? 그때에는 멸망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져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격려 주고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6장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36장 24절 우리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멸망당한 이후에는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새 맑은 물로 너희들이 씻으시리라.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고 다시 그 땅에 돌아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멸망당한 이후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장은 뭐예요? 37장에 뭐가 나오죠?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소망을 주는 말씀. 이렇게 이후에는 계속해서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48장에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때에 마지막 48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하늘의 영원한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것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을 소망으로 어떻게 더 나아가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니까 에스겔서는 멸망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복기를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도 얘기하지만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의 말씀들이 에스겔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특징은 이래요.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36장에도 읽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표현이 60번이나 등장해요. 48장에 60번이 등장한다면 한 장꼴 넘게 이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에게 알리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특징이에요. 이런 것을 읽을 때 이런 그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에스겔은 어떤 환상과 우리가 초점이 환상과 계시와 또 예언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기에 매몰돼서 여기에 시선이 고정돼서 이거 무슨 뜻인가 저도 몰라요. 성경을 뿐만 아니라 제가 책을 몇 번 구해가지고 다 읽었지만 이 에스겔서의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도 에스겔서에 주시는 이 말씀을 다 이해 못한다고 얘기해요. 다 이해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에스겔서의 이 계시와 환상과 예언들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다 보면 자칫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정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환상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너희들을 나의 하나님이다, 너희들 가운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다면,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죄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스겔 전반에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가장 어려운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반드시 무섭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족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계속해서 에스겔서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캐치해서 먹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창자에 채우리라 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그 말씀들을 우리 창자에 채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과 3장, 1장과 3장은 하나의 챕터 서론 부분에 속해요. 근데 보십시다. 이 서론 부분에 속해 있는 에스겔의 특징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천사의 그룹처럼 등장해요. 내일 우리가 볼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내일 4장부터 볼 것이지만 천사들 벌써 얘기를 해드렸네요. 그룹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룹은 무엇입니까? 천사, 죄송해요. 답을 알려드려가지고. 그룹이란 표현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에스겔의 하늘문을 열려서 나오는데 그룹이다. 그룹의 모습으로 나온다. 그룹이 뭐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상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천사, 그룹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저께 좀 제가 찾아봤는데 창세기 3장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좀 우리가 내일부터 읽을 때 좀 수월하니까. 창세기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우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영원히 죄 가운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살 수 있게 돼.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죄 가운데 영원히 살까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들을 살리셔야 되는데 영원히 죄 가운데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까봐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을 누가 지켜요? 그룹 둘로 지키고, 여기 무서운 표현이 있어요. 돌아가는 회전하는 칼로 어떻게 해요? 회전하는 칼로 그 생명나무를 불칼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로 그것을 지킨다. 여기서 그룹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고 그 에덴 동산에 회전하는 불칼로 어떻게 해요? 그 동산을 막고 있는 표현이 오늘 그룹이라는 표현으로 창세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았듯이 출애굽기에는 지성소안, 성소와 지성소 안에, 지성소의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법궤 뚜껑을 덮는 그 위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쪽에 천사들 그룹의 모양으로 법궤 뚜껑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법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 그룹이 천사들의 모습처럼 있는데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내일부터 볼 때에 그 그룹의 모습으로, 그룹이라는 표현을 볼 때는 특징적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에스겔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룹과 같은 모습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 중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 못하시네. 천사들처럼 그룹처럼 나타나 보이시는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시냐고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런 영적인 말씀을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룹과 같은 모양이다. 내 밖의 모습이다. 내일 표현하는 것처럼 내 밖의 모습이고 밖에 안에 또 중심이 있고 회전하는 칼이 있고 번쩍이는 불처럼 막 이렇게 표현해도 그것이 어떤 표현인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을 기도한 중에 보신 분은 하나님이 이런 형상으로 나타났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단지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지금 에스겔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현을 알아듣겠느냐고요.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 자신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소수만 지금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한국말을 해도 한국말을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에스겔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오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때 알아듣지 못하니 에스겔은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비유와 다양한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줘요. 알아듣지 못하니 행동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와 17장에는 독수리 비유와 19장에는 암사자 비유와 2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올리와 이런 것들을 비유와 그 다음에 24장은 감어서 비유와 이런 비유들로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더 이것도 깨닫지 못하니 보세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않아요. 애곡이 차서 아내가 죽었으면 슬퍼서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울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390일을 왼쪽으로 눕고만 자고 또 40일을 오른쪽으로만 눕고 자고,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볼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 저울에 달고 온갖 이상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왜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표현해서 들어도 설교해도 얘기해도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목이 곳곳해서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 이상한 행동을 해서라도 몸부림을 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에게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겔도 포로잖아요. 에스겔은 예언자고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대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가 그렇게 미친 행동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속에 에스겔 48장 전반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어떻겠습니까? 에스겔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그렇게 미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에스겔의 모습이 어떻겠냐고요. 저는 이 모습을 쭉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목회자의 또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과 내 체면과 내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상한 행동이라도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시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라도 어떤 것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혹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면 나의 체면도 나의 경험도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렇게 이상한 행동은요, 마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떻게 죽으셨어요? 조롱과 매맞음과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이런 이상한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셨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런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오늘 에스겔서 전반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어디까지입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순종은 거기까지다 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나의 참 모습, 나의 참 신앙이 어디까지인가? 어떤 교회는 정말 그렇대요. 제가 이제 훈련받았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불만하지 마세요. 정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서 불만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불만, 불순종 이것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만, 불순종이 나올 때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주일날 장로님이 부부싸움을 했는지 마음이 어떻게 했는지 진짜 입에 청테이프를 붙였대요. 물론 입에 청테이프를 붙였다 불평불만이 나온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권사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입에 진짜 청테이프를 붙이고 왔다는 게 저는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 참 귀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기는 바벨론 포로의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처럼 나라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망한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포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시기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그런 순간들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포로가 되는 순간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 재난의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처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환난의 시기들이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아니면 이미 그 순간들을 지금 닥치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테러를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진짜 교회를 떠나잖아요. 진짜 신앙을 떠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진짜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의 현장이 디모데에서만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배교의 삶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의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저께 저녁 기도회 끝나고 돌아가는데도 제7일 안식일 교회는 그 시간대에도 밖에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랑이 식고 교만한 마음으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기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도 바벨론 포로 시기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에 에스겔을 보면서,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들춰보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인가, 이런 간절하게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됐는가? 에스겔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갑자기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갑자기 도래해야 할 이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갈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준비하고 믿음을 대비하고 믿음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진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오늘 이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새벽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12월 달에 있는 우리 장로 장립 아버지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